제가 한 몇 주 전에 소개했었죠. 그때부터는 한 달, 두 달 됐나요? 큐티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노트북에 보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꼭 쓰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적용해 나가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밑줄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밑줄.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의 이 손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문제의 원인 또는 싸움의 근원,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문제의 현재의 원인은 뭔가, 나의 싸움의 근원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어제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장 나눔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싱킹하기 싫어해요. 굉장히 유튜브나 또는 쇼츠 영상 이런 단편적인 것들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야, 너에게 우시아는 누구니? 이게 첫 적용 질문이었잖아요. 야, 너에게 우시아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또 잘 안 듣는 애들이 뭐 많으니까 또 잠깐 설명해야 하고, 야, 그러면 네가 진짜 의존하는 거는 뭐니?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대답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어려운데, 내 문제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내 삶의 싸움의 근원이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것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처방을 받기도 힘들고 또 말씀대로 싸우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내 싸움의 근원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싸움의 근원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 문제의 근원을 향하여 내가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니면 포기하거나 숨거나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고요, 힘을 얻어야 해요. 아이들에게 어제 목장 나눔을 하는데 너의 가장 어떤 어려움은 그럼 어떤 거니? 근데 많은 아이들이 게으름을 얘기를 해요. 게으름을 얘기하거든요. 알겠는데 안 해요. 그게 제가 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되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야,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너 자꾸 게을러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몸이 안 움직이고 하는 거 있잖니? 그 ADHD 중에 하나다. 이거 잘 점검해야 돼. 점검하고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 계속 그렇게, 지금 중학생인데 이렇게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그러면 어떡하겠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이게 또 하나님께서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신 거니까 이게 ADHD는 아닌지 너 한번 이거 체크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걔는 수년째 계속 게으름을 계속 얘기하고 목장 나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피하고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유형을 갖고 있다면 목장에서 정말 같이 좀 나누셔야 해요. 기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께 나가야 하고, 이게 혹시 의학적인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들을 돌아보는 것들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이제 잘못 전달하고 해석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비아조라는 거거든요. 밀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보다는 훨씬 더 원색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좀 무리해 보이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과격하고. 왜냐하면 이게 힘에서 요리한 단어예요. 그래서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막 강요하기도 하고 막 강제하기도 하고 압도하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목을 누르기도 하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보면서 번뜩 생각난 게, 저희가 아주 어릴 때 시내버스를 타면 요금도 받고 승객들도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양 누나들이 있었어요. 아, 대단해요. 그죠? 막 밀어넣잖아요. 막 밀어넣어요. 밀어넣고 막 진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쑤셔 넣는 거죠. 사람을 막 쑤셔 넣고 그다음에 오라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눈앞에 서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시내버스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버스 안내양 누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런 느낌. 또 다른 느낌으로는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 권사님이 줄 예배를 빠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늘 농사 짓느라고 빠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마늘밭을 다 뽑아버리잖아요. 목사님,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권사님의 마늘밭을 다 뽑아버려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그 밑에 다른 사람 집 마늘밭까지 다 뽑아버려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근데 그게 권사님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오해당하지 않고 그런 목사님의 어떤 진정성이 납득되어지고 설명되어진 거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목사님 오대 내 마늘밭을 다 뽑아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지옥과 이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굉장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천국은 그만한 각오,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그만치 회방하고 못 가가고 빼앗는 원수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고 예배의 길을 걷는 이 삶에 대하여 그만큼 방해하는, 천국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길이 폭도들에게 습격도 당하고 탈취도 당하고 빼앗기고, 그죠? 그런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폭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습격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 17장 전체 내용에서 그 역할을 상징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블레셋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이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통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단시키는 이런 원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빼앗아가는 이런 블레셋과 이런 골리앗과 놀랍게도 성도들이 싸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되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골리앗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어느 군사도 아무도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네. 흘러가는 현실 따라 나도 내 신앙도 내 선택도 그냥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받아내는 거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의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주는 거 이거 믿음 없이는 못 기다려요. 우리 아들이 바뀔까?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믿음 없이는 못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정말 믿음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못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 전쟁터가 있어요. 예배를 지키는 싸움, 주의를 지키는 싸움, 온전히 말씀 묵상을 지키는 싸움, 신교제와 신결혼, 이것을 지키는 싸움. 이거 여러분 청년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 속에 번지러한 엘리압의 외모를 가진 형제들도 많고 사마리아 여자들도 많거든요. 날씬하고 예쁘장하고 신앙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신교제와 신결혼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온전한 11조 뭐 이런 싸움들 너무 프리해요. 온갖 유튜브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과의 싸움을 적당하게 내려놓고 타협하며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55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건 야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행동이고 어떤 선택이고 어떤 결단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 있죠. 라, 이거는 야차에 대한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결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이것이 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나아감을 보고, 그래서 이 나아감, 야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go out예요. 나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이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는 것에 대해 사용된 단어인데, 바위에서 나오는 물,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하시죠.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고 신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못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쏙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에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누가 돌려요?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오늘도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채워져서 어떤 삶의 싸움터에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야차 그리고 라 안에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애굽 때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출애굽에 사용되어졌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더라.
야차라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블레셋과 싸우지 않으며 내 천국을 침노하는 그 어떤 것들과,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과,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과,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과 나는 왜 구체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가? 그것은 그 전쟁을 치를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단, 이런 것들이 내게 스물스물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은혜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싸워야 될 대상이 진짜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전에는 싸워야 될 대상인지 적인지도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잘 채워져서 블레셋에서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아가는, 싸우는 구체적인 액션이, 신앙적 행동과 결단과 선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버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나아감이 어느 때까지 나아감이어야 하는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너무 많아요. 하다가 많은 문턱이 닳고 닳았어요. 그 문턱을 넘어서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순종 앞에, 그를 받아내는 것 앞에,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믿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곱하기 10을 한 것이 지속이라고 그랬죠. 계속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그 블레셋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마시고, 그거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계속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아니거든요. 내 영이 담겨 있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중언부언이지, 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 아닙니다. 블레셋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가운데 불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블레셋이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왕상 18장 38절에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비 안 왔어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말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이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블레셋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절함들이, 믿음들이 멈춰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의 손에 있는 채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다시 보십시오.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싸움이고 항상 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우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서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순종해 가는, 그렇죠? 여전한 방식으로 갑옷을 입고 활을 메고 손에 물맷돌을 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있는 채. 그래서 여러분, 휴가도 여러분에게 1년에 2번씩 있으셔야 되죠. 해외도 한 번씩 갔다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붙어있는 이 싸움, 손에 물맷돌을 놓지 않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절대로 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쉬워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시, 그죠? 잘 아시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뭘 배우는 거는 쭉 배우다가 조금 안 해도 요만큼만 떨어져요. 그리고 요렇게 가다가 또 조금 하면 또 조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올라가서도 쉬어버리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디디고 일어나서 또 쭉 올라가요. 그리고 또 괜찮으면 등 따쓰고 배부르는, 영적으로 말이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럼 또 놓아버려요. 또 제로 베이스로 떨어져요. 제일 밑으로. 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 삶이 일생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사기에 있어요. 세븐 사이클. 조금 괜찮으면 또 우상 섬기다가 또 블레셋 들어오고 암몬 쳐들어오면 또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사 세워서 또 막아내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괜찮으면 또 이 삶이 세븐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반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그의 손에 있는 채 골리앗의 머리가, 절대 이 싸움에 대해서 쉼이 없이 항상 있는 싸움이고 항상 해야 되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노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같이 읽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다윗이 누굴 만나죠? 일생의 동역자, 일생의 친구 요나단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요나단보다 훨씬 더 우리의 동역자이고 친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내 걸음을 인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는 일생의 친구, 나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내 공감을 위하여 같이 금식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와 등달아 다윗 때려 잡아버리면 그냥 자기가 왕자에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 다윗을 세운 줄 알고 다윗에게 왕권을 그냥 너무 감사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요나단, 그래서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큰 사람으로 보여요.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윗을 꿈꾸기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꿈꿔져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양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큰 그릇.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일생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 사람이라는 선물, 동역자이라는 선물,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해가는 그는 승리하는 삶으로 초대받음을 믿습니다. 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어지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좀 만나가시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 이 신앙생활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고 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해 가시고 또 사람 동역자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셔서,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을 원해서 우리 안에 항상 다툼과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올바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한 붙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책자 좀 피시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꼭 좀 하셨으면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휴대폰 좀 라이트로 좀 보시면서 오히려 이때가 차고 넘치는 붕의 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한 6, 7개월 이상 기도해왔던 제목들, 이전과 리모델링과 전도를 위한 재정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소서. 그런 문제들 첫 장 넘기시면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그 기도 제목 같이 좀 기도 꼭 읽어가시면 기도니까요.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박흥수 집사님 기도 놓지 마시고 또 문희 형제 기도도 놓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아프고 힘든 것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런 감동이 있어서요. 첫 기도 시작할 때 이런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좀 얹으시겠어요? 삶이 아픈 분들은 아픈 삶에 좀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간섭해 주시고 그때 그 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